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고 어느 가정도 문제가 있고 또 삶 속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염려하며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기도하면 된다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염려거리들이 사라지고 또 문제가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기도를 잘 안 할까요? 기도에 대한 약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도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기도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어떤 병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사람을 통해 역사하든지 약을 통해 역사하든지 의술을 통해 역사하든지 또 어떤 일들을 통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할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할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기도하면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세상적인 것밖에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우상일 수도 있고 그 기도의 대상이 죽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도의 힘을 믿자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기도의 힘을 믿자. 오래전에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만이 모든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세계적으로까지 유명한 책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점점 식어져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식어진 것이고, 우리 마음에서 자꾸 싸그러진 것뿐이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움직이는 것만이 분명하다.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의 선택은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저도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기도의 힘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희미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고, 기도해봐야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을 다시 조정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힘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늘 움직이며 살아가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계세요? 하나님도, 성령도 여기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교회 와서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어디서든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하여 하는 기도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늘 이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 오시고 여러분 상황 속에 기도하는 자리를 늘 갖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관계 속에서 매이면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이면, 이게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의 묶음을 가져서 우리의 삶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은 뭐예요? 푸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것, 매면 안 된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풀고 사는 지혜도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 와서 누구 미워서라는 단어를 붙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 싫어서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풀어야 그게 하나님께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다른 건 못해도 뭐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생기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구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응답을 나중에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시니까. 내 기도의 분량이 찰 때 그때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도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낙심치 말아야 될 건 우리의 기도가 자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고 기도의 힘을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일부터라도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많지요, 그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해야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도 주셔서 미리 보여도 주시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해결해 주는 역사도 있기를 바라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도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역사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 안 할 땐 잘 안 바뀌어요. 내 이 삶이 잘 안 바뀌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초점을 같이 두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죠? 자,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기도의 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걸 보면 그가 열왕기하 19장 그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위기가 왔을 때,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에 기도 대신에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산익과 그 아스로 왕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금과 은을 그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다시 원병을 애굽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는데 결국은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비로소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갖다 거기다 펴놓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반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 응답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었는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 응답이 온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게 하셨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면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한 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것. 그 편지를 갖다 놓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미안하지만 송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 안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도 귀한 일일 수 있어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귀한 일일 수 있어요. 더 귀한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혹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치료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1절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도 안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 싸움 그만두고 이제는 너희가 선택할 일은 바벨론으로 선택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메시지를 그들이 거절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어디다 넣었어요?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어요. 1절과 2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나다. 모든 이 일을 행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일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행하고 결과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는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고요?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도 얼만큼 해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이 말씀은 늘 들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어야 될 하나님,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 지금부터 할 일이 뭐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 생각 밖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성취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기도를 잘 안 할까요? 이걸 기뚱으로만 듣고 믿지 않아서 기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뚱으로 듣지 말고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좀 새롭게 하나님께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한계에 부딪히고 도달하고 소망이 끊어지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부르짖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평상시에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그 시간이라도 부르짖는 그 타임을 갖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선택할 시간인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이 가슴속에 담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결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또다시 보면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힘이 있느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이성을 어떻게 해요? 치료할 것이다,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 뭘 주신다고요?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근데 그 5절 말씀으로 5절만 한 번 더 띄워줘 봐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지 않은 이유를 거기다 설명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오게 되면 내가 이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하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 그리고 뭘 주시겠다고요? 평강과 성실함을 그들에게 풍부하게 나타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개인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여져서
이제 남은 시간이 더 복되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다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질병의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일어난다면 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역사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서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도 되고 여러분 가정에 더 행복이 온다면 기도하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예요? 기도의 힘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운다. 이건 뭐예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붙잡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제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근데 우리가 처음 은혜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멘. 지금은 많이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영적인 회복.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와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된 일이 아니겠어요? 뭘로 와져요? 기도함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복의 역사도 뭐함으로요? 기도함으로. 병든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뭘로 와요? 기도함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병자들이 치료된 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서 그건 옛날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옛날 얘기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역사가 되겠죠. 근데 왜 아멘 왜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으면 내게 되지만 옛날 얘기를 믿으면 그냥 옛날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기도하고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뭐겠어요? 제사함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질 않으니까 우리 안에 우울함과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과 실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 가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가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우리의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미 우리는 사함받는 길에 다 들어섰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떤 죄든지 다 사함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악을 다 벗어버린 새로운 삶으로 세워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롭게 이끌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내 안의 것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죄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깨끗해져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마음도 가지시고 날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실 수 없는, 능력을 안 주실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와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참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얻어진 축복이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나의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누가 들어요? 세상에 우리의 대적들이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요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누가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욕적들이 다 떨게 될 것이다. 이만큼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믿고 다시 기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얼마의 시간이든지 정해서 시간 하나님 앞에 들여가며 하루에 얼마 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